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 이제 5계명에 왔는데요. 십계명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에서 4계명까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마쳤고, 이제 5계명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며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5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의 첫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는 부분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가볍지 않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부모의 공경을 먼저 가장 첫 계명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회의 질서의 기초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의 질서와 기초, 모든 사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64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5계명에서 우리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인에게 속한 자기들의 지위와 일륜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은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에 순복을 하고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높여야 할 자를 높여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역시 우리가 고백하는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에 5계명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할 때 시작. 나의 부모와 나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존경과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줄 것과 그들의 주의 깊은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바르게 할 것과 동시에 그들의 연약함과 실수에 대해서는 인내로서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권위와 사회의 질서에 순복하라라는 것이 이 5계명 안에 깃들여져 있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권위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시작이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모든 권위와 사회의 질서와 질서의 체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윗사람에게 순복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거칠고 반항하는 것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마땅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꼬봉인 것처럼, 마치 그 사람 밑에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거칠고 한거하고 저항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를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해체시키고 부수는 것이에요. 어떠한 권위를 남겨두지 않는 것이죠. 해체주의 사회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욕하는 것이 저희 때도 아주 만연한 일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 담탱이, 별명 부르는 거는 예사고, 개 있잖아 개, 그건 다 선생이나 윗사람들, 앞에 없으면 나라님도 욕한다고 우리 다 그냥 보이지 않으면 그러한 권위들을 무시하며 살아가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초등학생이 선생님의 따귀를 때리는 것을 영상에 촬영해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마치 무슨 책상을 걷어차고 뛰쳐나가면 자기가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아이들에게 저런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니, 야 선생님을 저렇게 묵박지르고 학교 이까짓 거 안 오면 그만이야 하고 나가면 그것이 굉장히 영웅인 것처럼, 이게 오늘날 시대의 실태란 말이에요. 담배를 피우거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제재하면 어른이 맞거나 그 부모가 달려와서 자기 자식을 나무란다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식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세태란 말이에요. 내 아이를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대는 없어요. 심지어 담배를 피웠다 할지라도 경찰서 가서 우리 아이를 뭐라고 하였다라고 부모가 그 사람을 소송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런 질서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교육의 실패예요. 부모의 권위가 자녀들에게 전혀 힘을 발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지 않는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어느 어른, 어느 직장의 상사에게 공경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에게 반항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큰 아이가 어느 직장, 어느 상사, 어느 어른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사회에서의 어른과 윗사람에 대해서 공경하는 태도와 사회 질서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가정의 해체와 자녀 교육의 부모의 권위의 무너짐과 절대로 동떨어지지 않아요. 아이가 10대를 좀 넘어가면 반항하고 개기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겨요. 그냥 그럴 때야. 그래서 그걸 제재하려 하지 않고 어떠한 기준이 없이 방만하게 아이를 키워버려요. 사실 그것은 이미 그 어릴 때부터의 행동거지가 10대에 드러나고 20대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역사적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를 경험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이 희생과 아픔, 고통을 체험한 그런 나라예요. 80년대 민주화,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이 피로 이룬 싸움이죠. 사실 모든 나라들이 이 민주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악한 정부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됐고, 또 우리나라는 군대 문화가 잘못 이식되어져서 사회와 이 회사와 사회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어요. 위계 질서와 거침과 구타와 욕설, 이런 것이 군대에 마련됐던 것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러한 위계 질서를 만들어버리는 문화를 가져왔죠. 그러다 보니 권위주의라는 말만 들으면 다 부셔버려야 되는 부패의 온상과 같은 것이 권위주의라는 것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라는 말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착각이죠.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 것인데 이 권위주의와 싸우다 보니 올바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1968년도에 일어난 68 혁명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이 68 혁명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대혁명이었어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식인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학생들이 남자 기숙사에 찾아 들어가서 남자들은 여학생들의 기숙사에 들어올 수 있는데 왜 여자는 남자 기숙사에 들어올 수 없느냐, 우리도 남녀가 평등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시발점이 됐어요. 그러면서 학문적 자유와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이 1000만 명 이상이 파업을 하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나라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터진 이 프랑스의 혁명이 독일과 이탈리아, 전 거의 유럽에, 우리가 오늘날 아는 이 선진국들의 유럽을 다 퍼져나간 것이죠. 그래서 불평등과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겠다고 일어나서 모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급진적인 생각들, 이 성적인 평등, 젠더를 포함한 이 모든 사회의 권위라는 이름만 붙이면 다 무너뜨려야 할 대상으로 여겨져서 전 이 유럽의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이 바로 이 68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모든 세상을 저항하며 싸워서 자신의 정체성이 저항, 투쟁, 싸움 이런 것을 통하여 권위를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 시대가 일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이죠. 감독에게 권위가 없다면 선수 교체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강도 높은 훈련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어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는데, 내가 잘 뛰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교체하느냐, 그리고 덤비고 싸우겠죠. 의사에게 권위가 없다면 치료하는 방식과 수술의 방법을 어떻게 그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에게 권위가 없다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분하지 못하여 모든 권력자들 또한 힘이 있는 자들을 부정하고 도전하며 그것을 허물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에요. 반항기가 충만한 시대를 이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부모의 권위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현대 사회의 이 문명의, 현대 사회의 지식의 가속화와 무관하지가 않죠. 예전에는 부모의 경험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사냥의 기술을 가르치고 짐승이 어느 길목에 다니는지를 알아 덫을 놓게 하고 화살 쏘는 법과 모든 지식을 가르쳐줬죠. 내일 날씨가 어떠할지, 씨는 언제 뿌려야 되는지 모두 부모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가 경험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사회의 변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라는 그 집단의 장로들은, 그 지역의 나이 많은 장로들은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들의 모든 지혜의 집성체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지식을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의 경험이고 부모가 지대한 영향을 줬던 것이죠. 즉 부모는 스승이자 교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죠.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아서 자기가 돈만 내면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사제지간에 배우는 것이 없어요. 진정한 사제지간이 아니라 아무나 내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즉 배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배운 지식이 더 이상 자녀에게 가르쳐줄 만한 지식이 되지 않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공계의 지식은 4년 동안 배우고 나왔을 때 회사 가면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린다라는 것이 정량화된 생각이에요. 그만큼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현실에 나가면 이미 사라진 지식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 부모에게 자녀가 가르쳐줄 만한 지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데려다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만져야 되냐.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는 지식의 역전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권위가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모라는 것은 그냥 돈을 벌어서 아이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하는 부모가 권위 있는 부모가 된 거예요. 그것을 못하면 희마리가 없고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부모로 취급을 해버리는 것이죠. 나한테 과외를 해줬어, 훌륭한 교사를, 학원을 갈 수 있게 해줬어, 강남에 유명한 학원을 보내줬어, 못 보내줬어, 못 해줬으니 내가 이 모양 아니야. 즉 돈벌이를 많이 해서 지원하는 부모가 권위를 갖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대단히 서글프고 또 가슴 아픈 일이죠. 이렇게 사회와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일까? 부모는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여 권위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부모는 모든 지식을 전달하라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해야 하는 가장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 존재가 권위 있는 부모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부모는 모든 지식을 가르쳐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1차적인 우리의 직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즉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계도하고 훈계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훈계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대의 모든 지식들을 내가 먼저 습득하여 아이에게 가르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해서 영어 회화를 아이들에게 할 수 있고 미적분, 방정식을 다 풀어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내가 이제 권위가 있다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에 두었다는 것이 첫 번째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받는 복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오는 불행과 괴로움, 하나님의 징계의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불행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보다 우리가 못 배운 부모일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지식과 상관없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에요. 훌륭한 자녀들을 키운 그 부모들이 가끔 TV에 나오곤 하죠.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면서 자녀의 교육법, 그러면서 그런 부모를 취재하곤 해요. 그럼 그 부모들의 아이비리그 세계의 석학을 만들어낸 그 부모는 그 아이보다 훨씬 뛰어난 학벌과 재능과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밭을 매는 농부인 분도 많고요. 아이를 평생 뜨개질을 하면서 그 자녀를 뒷바라지한 부모인 경우도 많아요. 평생의 무학인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녀는 그렇게 뛰어난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밭을 갈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 배웠고 그 부모를 존경합니다. 부모는 단순하게 아이에게 가르쳤겠죠. 정직해라, 겸손해라. 이런 가르침은 배움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야만 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덕목들이죠. 이것은 학교나 사회가 가르치는 덕목이 아닙니다. 지식은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인격은 전부 다 가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내가 일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자녀에게 몸소 지혜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는 지식이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살아간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지식이 가득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수의 복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른 계명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이 계명은 약속, 복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은 우리에게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삶의 원리들과 삶의 방식들을 부모가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학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지 않는 중요한 원동력을 얻게 돼요.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그릇됨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 욕을 먹거나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원만한 사회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덕목대로 학업에서도 목표한 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아껴 써라, 부지런해라, 마스크 써라, 남에게 심한 말, 막말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이 모든 게 삶의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아이들은 크면서 이 모든 것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쳐내버리죠. 그래서 욕을 먼저 배우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들이 쓰는 말과 행실들을 본받아요. 그리고 거칠어지고 좋지 않은 꾀임에 넘어가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좋지 않은 무리들과 섞여서 사건과 사고에 휘말려 버리면서 인생이 망가져 버리죠. 바로 이러한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저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어기고 오토바이를 타고 120km, 140km로 속도를 즐기다가 직사를 하죠. 단명하잖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가 피하라는 것을 피함으로 장수의 복을 누려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여 세상에서 주신 그 명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모에 순종하는 자녀들은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성숙하고 바른 자세를 취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길들이 열려요. 부모가 성실하게 공부하라 했으니 그것을 내가 동기부여가 안 됐지만 그 순종함에 따라 그냥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아이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려가고 길들이 열려요. 그것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어지며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잘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연한 삶 가운데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장수의 복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인이 복을 더 많이 누리고 더 오래 장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병을 앓다가 죽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단명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대표적으로 에녹과 같은 사람이죠. 에녹은 365세를 살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부름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 이후에 있을 노아의 홍수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봐요. 노아의 홍수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취하여 올리신 것이죠.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빨리 데려가셨지만 그것은 은혜였던 거예요. 그에게 이 세상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데려가심이었던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31살이라는 나이에 단명을 해요. 이 위대한 인물이 너무 짧은 삶을 살아가고 끝을 내버린 것이죠. 이 사람이 있었더라면 나라를 더 신앙적으로 세웠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죠. 즉 그에게 재난과 환난을 먼저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먼저 취하여 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삶은 윤택하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항상 펼쳐져 있다는 것이 이 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지만 부모의 권위도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의 말이 절대적이고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요하거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정중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령 믿지 않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또 유교적인 문화의 전통 속에서 제사를 강요하거나 또 믿지 않는 부모가 예배를 빠지면서 함께 여행이나 자신의 가족의 행사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때에 우리는 정중하게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부모의 권위가 앞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육신의 부모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대행자인 것이지 그것을 넘어서는 절대자로서 군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쳐 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권위인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국가의 권세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국가의 권세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순복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옳지만 그들이 신앙에 저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법안을 만들어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집행하려 할 때에는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국가의 권세구나.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을 위배되는 것들을 국가가 법적으로 강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분유히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온유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할지라도 무례하지 않고 또한 부모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으니 막대해도 된다. 부모가 말씀에서 벗어났으니 우리는 당당히 싸우고 반항한다.
그런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우리는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요셉이라는 자신의 부모에 따라 목수의 일을 성실하게 하셨어요. 공생의 전까지, 30세 전까지 아버지 요셉을 따라 나무를 밀고 아버지와 함께 못질을 하면서 그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뒤에도 내 육신의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니 그냥 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공경의 태도를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제5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에게 주신 권위는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대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권위인 것이죠. 이 가르침을 통해 자녀들은 윗사람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사회의 질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질서들이 무너져가고 반항하며 무너뜨리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사회 속에서 이 계명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잘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에게 자녀들이 공경하는 법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큰 업적을 이루어라,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통하여 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법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습득해 가는 것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누군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질서를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